제가 얼마 안 돼서 설교를 마친 것 같은데 또 다시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사실은 뭐 오늘 뵀던 그런 분들이지만 재직들만 또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완전히 또 다른 예배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넥타이를 바꿔 메고 왔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아까 예배 찬양하다가 뭐라도 하나 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넥타이를 바꿔 메고 왔는데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재직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말씀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와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요건 좀 빼도 되겠다 싶은 거 하나씩 다 빼고 났을 때 맨 마지막에 남아야 되는 신앙이 뭐가 있을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올 한 해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내가 다른 것보다 물론 봉사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섬김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잘 채워져서 그렇게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26년도 표를 우리가 다 아는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기게 하는 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이기려면 싸워야죠.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전쟁의 현장으로 가야 그래야 이기든 지든 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저 평온하고 안온한 자리에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이기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교회에 이기게 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현장은 만만한 상대랑 싸워서는 당연히 이기죠. 늘 이겼던 상대하고 싸우러 나가는 건 그냥 이기려고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에는 패배했던, 전에는 이기지 못했던 나보다 체급이 높은 내가 전에는 실패했던 그 대상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서 싸우는 경험, 그래서 이기는 경험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교회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늘 해왔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것 그 이상 넘어가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도전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6년도 우리 재직을 맡으실 분들에게 이와 같은 시도를 해보시라고, 이와 같은 도전을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좀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정도만 할 거라면 굳이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높게, 이전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재작년 말에 우리 성도님들께 몇 번도 말씀드렸습니다. 11조 얘기를 잠깐 하면서 성도님들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은 작년이죠. 작년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렇게 해도 된다 싶으면 계속 하시고, 이거 해봤더니 뭐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그럼 그만두십시오. 사실은 조금 무리가 되는 줄도 알고, 그것 얘기를 했을 때 성도님들 얼마나 불편할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에게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냥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도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응하시는가 좀 기도하면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말씀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새로운 시도, 전에 하지 않던 도전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좀 성도님들께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전에 하던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내가 익숙한 만큼이 아니라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정도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특세 기간 중에 제가 쭉 본문을 정하면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함께 다루면 좋겠다 싶었는데 날짜가 거기까지는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루면 좋겠다 싶었는데 재직 세미나가 있으니까 이때 다루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아껴뒀던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기 전에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역대하 17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을 설명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훌륭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본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제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4절이니까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왔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커서인지 아니면 이 여호사밧 왕의 군사력이 조금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사밧이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군사력의 측면에서만 보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대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혜를 잘 쓰고 전략을 잘 써서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국가의 비상사태임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금식하라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함께 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읽으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금식 그리고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은 지는 게임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여호사밧은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가 뭘까요? 그 금식과 기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주님,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싸움은 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 그게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금식과 기도는 나의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러나 주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러서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것은 나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물러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무력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와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은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 그 성 입구에 있는 소경된 거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소경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동전 몇 집을 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경이면서 거지였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보통의 거지들은 그냥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거지예요.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 사도들이 무엇을 줄까 해서 간구했습니다. 구걸하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그냥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고, 나는 다리를 쓸 수 없고, 그냥 여기서 주는 돈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게 하고는 그저 사도들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줄까 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소경된 거지는 달랐어요. 자기가 스스로 눈뜰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이야기하고 정신없다고 이야기하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는 무력했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없었지만,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머물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주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기회에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그의 간절함을 봤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엔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눈이 띄어지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기를, 주님이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전에 그냥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자 곧 그가 보게 된지라.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뭔가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병에 걸렸다든지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들이 어디 입학해야 된다든지 취업해야 된다든지 사업적인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러 갑니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보면 전에 안 보이던 분이 가끔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새벽 기도 나오실 분은 아닌데 무슨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잠이 안 와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우리 인생에 뭔가 기도해야만 되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그래서 새벽이라도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기도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일이 없는데, 그냥 문제가 크게 있는 건 아닌데, 남들 사는 것만큼 그만 사는데, 그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영적인 소망, 영적인 간구, 주님, 내 눈이 정말 확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수처럼 내 안에 다가오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의 능력들이 내 안에 쏟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거룩에 대한 열망. 그래서 내가 이전의 나와 이후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전에는 희미하게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내 삶에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갈망들, 우리가 너무 이것을 포기한 채 그냥 이전의 삶, 그만한 삶에 그냥 안주하면서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도 괜찮다, 이만큼 하는 것도 어디냐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재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도록, 나에게만, 나의 가족에만 몰려있는 이 태도 안에서 조금 더 넓어져서 교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재직이 되어서 올 한 해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 영역 안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떻게 한 해 그냥 이 일을 그냥 해 잘 문제없이
큰 탈 없이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이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 하나님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도록 날로 샘돋듯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기도가 좋은 줄도 알고 기도해야 하는 줄 다 압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부여를 좀 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동기부여가 잘 돼서 공부하면 좋죠. 동기부여가 없어도 공부는 해야 돼요. 동기부여를 시켜달라는 것은 제 힘으로 제 마음으로는 갈 마음이 별로 없는데 조금 어떻게 잘 저를 조정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가지고 막 동력을 막 불어넣어서 가지고 이렇게 그건 너무 어린 신앙입니다. 그건 정말 일반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직들은 그게 아니에요. 동기부여를 이렇게 해줘서 그렇게 해줘서 가는 게 아니라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하다 보면 동기가 생겨요. 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그거 자체가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동기를 부여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을 하심으로써 동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동력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청년부가 이번에 70명 넘게 이렇게 수련회 하고 또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이렇게 좋게 잘 끝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22년도에 왔을 때 그 여름 수영에 저를 기억합니다. 딱따구리 수영관에서 했던 아직도 제 기억이 나는데 한 20명 남짓하게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 했거든요. 그때 찬양팀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찬양팀을 모셔와가지고 그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청년들은 뒤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었는데, 그 찬양팀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한 곡 하더니 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장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조금씩 늘어서 지금은 거의 한 3배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같아요. 지금 청년들 중에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 있는 우리 2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청년 어렸을 때, 아주 어리진 않고 조금 어렸을 때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이 쑥 다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이 휑 해버리니까 밑에 어린 친구들 말고는 없는 거예요. 중간 밑에 있었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도 어린데 나도 여기 있기 싫다, 여기 있으면 내가 힘들다 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선배들이 다 나간 그 자리에 그들이 우리라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오랜 시간 청년부의 중심이 돼서 후배들을 챙기고 사람들을 챙기고 청년부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저는 그 두 친구만 있는지 좀 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두 친구, 청년, 정말 조용히 겸손하게 티나지 않게,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이 청년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이 청년부를 잘 섬겼던 그 두 청년, 여러분 그 두 청년에게 누가 동기를 부여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공동체를 내가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동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오기 전에 보니까 저희 그 중직자들, 그러니까 현역으로만 따지면 뭐 시무권사, 시무장로, 그다음에 안수집사 이렇게 몇 분이나 계신가 봤더니 75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재직 전체, 작년에 재직이 몇 명이었나? 150명 정도였어요. 제가 왜 이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우리 재직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요 기도회가 됐든 아니면 금요 기도회가 됐든 새벽 기도회가 됐든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중직자들, 우리의 재직분들이 그 자리 곳곳에서 주님 앞에 그 마음, 그 소망,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잘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공간을 기도의 자리로 채워주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지켜주신다면,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과 다른 교회, 이전과 다른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재직분들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그 자리를 메워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채워서 함께 기도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야 될 그 자리인 줄로 알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재직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재직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에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4절을 봤는데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뭐냐 하면 찬양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과 예배가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주님이 썼던 방식은 조를 잘 짜고 협력해서 어디를 하나를 집중해서 공격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 언약궤를 들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바퀴를 돌아서 마침내 그 신호와 함께 소리를 지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 싸움의 결과를 보는 것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구나. 어떻게 이길지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이 두신 그 복병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구나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든지 그냥 한번 드리고 목사님께 죄송하지 않고 성도님께 연락 오지 않고 하나님께 민망하지 않은 정도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소멸되었던 그런 영적인 그런 배터리에 주님의 영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받아서 새롭게 다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충동소와 같은 그런 시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좀 군대 가면 이렇게 총을 쏠 때 총을 그냥 잘 조준해서만 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0점을 조종합니다. 이 총이 내가 조종한 대로 딱 총알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해서 그게 조금 조준은 정확히 했는데 약간 안 가면 0점을 조정해가지고는 정확하게 표정을 맞출 수 있게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난주 나도 모르게 조금 휘었구나. 나도 모르게 조금 굽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 큰 영향을 받았구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0점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그 길로 수정하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직분들이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재직이 되면 좋겠어요. 남들이 볼 때, 다른 성도님들이 볼 때 저분이 저런 스케줄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으면 주일날 나오시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묻죠. 아니, 그런 일 있으신데 그런 분주함 중에, 그 여행 중에, 아니 그 바쁜 중에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었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예배의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예배를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이런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해서 결국에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재직이니까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그분들에게 보여줘야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충분히 남들이 볼 때는 올 수 없구나,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겠구나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이 예배의 공간을, 예배의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 마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야 그분들도 동일하게 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구나, 정말 이분은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봉사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시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봉사가 혹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 봉사는 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봉사를 통해서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렇게 해서 매주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점점 내 영혼이 고갈되고 있다면,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적어도 내 영혼이 살아나야, 고갈되지 않아야 그 봉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봉사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있다면 그만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자리로 먼저 나아오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충분히 채워진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맡아야 될 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봉사를 하실 때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교사분들은 아마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교사로 하고 분주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 그 감격에 온전히 있기를 원해서, 조금 불편하고 피곤하지만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러 가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중에 가능하면 다른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배가 일단 시작되고 나면, 만약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시고, 끝나고 나서 마무리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중간에 다른 신경을 쓰지 않도록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불가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해야 될 일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의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모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집중할 수 없다면 순환해줘야 됩니다. 조금 덜 깔끔하지 않고 조금 미숙해도 저 괜찮아요. 마이크 음질 조금 떨어져도 저 괜찮아요. 화면 조금 불안정해도 저 괜찮습니다. 정교하고 엄밀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느라 몇몇 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저는 그것은 만족스러운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깔끔하지 못해도, 매끄럽지 못해도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충만함을 바라면서 내가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위원회 가운데,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